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어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 적이 언제이신가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겁니다. 생각이 나시는 분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참 땡큐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물건을 건네받았을 때에도 땡큐라고 하고, 또 길을 지나가다가 비껴 지나갈 때 excuse me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비껴줄 때 우리는 thank you 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그냥 흔히 하는 그런 thank you 말고 진심으로 정말 나의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기억이 최근에 언제였는지 감감할 정도로 참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평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불평. 불평했던 기억은 금방 나죠, 그죠? 이 감사를 많이 했던 것과 불평을 많이 했던 것과 비교를 하자면 감사보다도 아무래도 불평을 더 많이 한 것이 참 우리의 사람의 성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는 데는 익숙하고 감사하는 데는 그렇게 익숙하지 못할까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고 참 감사가 인색해지는 세상 때문에 우리도 물들어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말은 마치 강물의 물이 강물 제방의 뚝을 넘어서 흘러 넘치는 그런 범람하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흘러 넘치게 하라. 아니, 감사가 인색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한두 번 감사하기도 참 어려운데 감사를 흘러 넘치게 범람이 되게 감사를 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골로새서, 이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는 사실 감사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열심을 다해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고향 땅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이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에바브라는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브라 혼자서는 해결하기 그런 힘든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혔다. 그러한 소식을 이 에바브라가 듣게 되죠. 자기의 스승인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와중에 에바브라는 결심을 내고 옥중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편지를 써서 다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죠.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에바브라가 힘들어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그 당시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8절을 읽어보면 철학과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이 문화, 철학이 더욱더 중요해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감사하기에는 참 힘든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설령 지금 바쁘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에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감사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 원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큐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 속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큐리오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통용되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신의 주인을 보고 큐리오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종을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종의 삶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큐리오스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로는 카파인데 K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대문자로 큐리오스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 시저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주인 중에 주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있는 소유권은 위대한 소유권이었고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권은 대단한 결정권이었습니다. 그러한 큐리오스를 지금 누구에게 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까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15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제일 먼저 알려준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주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일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황제는 골로새 교인들을 소유하고 그들의 가진 것을 빼앗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골로새 교인들을 소유하되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채워주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참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소유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권력, 돈, 세상이 알아주는 모든 것에 얽매여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주신 참 주인 앞에 우리는 나아올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께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런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모시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이죠. 어디서 잘못된 점이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이제 만사 오케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어려운 문제를 겪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마지막 부분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영어 버전에서는 continue to live your lives in him 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찝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행하되 continue to live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서 페리파테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walking. 다시 말해 주님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걸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기만 받았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바브라에게 지금 어떠한 답을 제시를 한 것이죠? 에바브라야,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만 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남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을 하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제일 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식물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입니다. 아무리 햇빛이 좋고 비가 내려도 그 식물의 뿌리가 좋지 못한, 영양분이 아예 없는 메마른 땅에 있다 한다면 여러분, 조금은 자랄 수는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로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포도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곧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삶. 그래 했을 때에 그곳에는 열매가 나타나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 반석 대신 주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렸을 때에 그 어떠한 환경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호주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딜리버를 하죠. 근데 간호사들이 이 아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대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아이에게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몸뚱이 하나만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무 놀라서 이 아이를 넉 달 동안이나 안 쳐다봤다고 합니다. 부정을 했대요. 아니다, 아니다. 아버지도 너무 속상해서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이 둘은 열심을 다해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란다.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10살이 되던 때 공립학교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개구집니까? 근데 이 사지가 없는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다. 너는 사랑스러운 아들이란다. 그러던 중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팔다리를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시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찌 보면 나의 이 불편한 몸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도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곳곳에 강연을 돌아다니면서 행복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 플라잉, 허그 등의 책을 기록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 화를 내지 않고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여지껏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감사합시다, 행복하십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행복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실린 10가지 감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저를 낳아 길러주신 것에 감사했고, 둘째는 버릇 나쁜 외동 아들 되지 않도록 엄하게 길러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당신의 기대와 다른 길 가겠다는 아들을 존중해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넷째는 좋은 아들 대신 좋은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다섯째는 멀리 사는 아들 마음 아플까봐 아들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신 것이 감사했고, 여섯째는 아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진하게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일곱째는 온 가족이 아름답게 어머니의 마지막을 환송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했습니다. 여덟째는 그 아픔과 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잠드신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아홉째는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기도와 사랑하는 분들을 남겨주셔서 감사했고, 마지막 10번째는 아들의 가슴에 큰 빛으로 남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을 여의고 참 여러 감정들이 섞인 목사님일 테지만 저는 질문해봤습니다. 목사님이 왜 이런 감사의 제목을 나눌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의 삶 속에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감사가 흘러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실된 감사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 그와 함께 동행하며 늘 감사가 흘러넘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